욥은 재산도 많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정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동방의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 사람. 자, 이 언약을 지킨 증거가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경외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욥기 31장에 보면 욥은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가를 욥기서 31장에서는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안에서 천지가 없어지게 되는 1.1도 변함이 없이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로 삼아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아이들이 오면 이 개를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가 딱 올라오면 엄마한테 안기면 그때부터 개를 그냥 꾸짖기 시작합니다. 엄마만 함께 있어도 그 개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쫓겨다니던 애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겁날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앉을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소유로 삼아주셔서 시편 23편의 축복, 이걸 시편 23편을 암송한다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한 자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이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또 그 말뿐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키면 어딜 가도 너를 머리 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주겠다. 이제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 들어오면 염려하지 마라. 동방의 가장 큰 자 욥처럼 이런 가장 큰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주고 그래서 머리 되게 우리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머리 되는 축복으로, 그리고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의치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동방의 가장 큰 자 욥처럼 잘 되게 해주고 저 거룩한 성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렇습니까? 자, 욥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욥이 언약을 지켰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 말이 언약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언약을 지킨 것인지 신명기 4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소리를, 하나님이 말을 들렸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린 것이 무엇이냐?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십계명을 들려주면서 이 십계명을 두고 언약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며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하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하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렸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려서 나를 경외하는, 내 말을 들려서 경외하는 법을 들려서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신다고 하면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전도서 12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소리를 들려 우리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이 경외하는 법을 이 성전에서 배웠어. 그 배우는 대로 지키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다, 즉 사람의 도리다, 즉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입니다. 내 집에서부터 부모의 도리, 또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된 도리,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도리, 학생들은 학생들의 도리, 교회에서는 목사의 도리, 여러분은 성도의 도리, 이 도리를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으로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시내산에 이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13절에서 언약이라고 하셨지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욥은 철저히 언약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람의 본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분을 지킬 때에 오늘 욥처럼 동방의 가장 큰 자의 모습, 아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큰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며 무엇으로 언약을 맺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실까요? 시편 89편 3절입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 이 택한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성도와 언약을 맺으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명세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하고 세상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택한 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택하셔서 언약을 맺은 사람 아담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택하신 사람이 아담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이 아담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이 말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긴 일이 있다 이 말 맞지요? 여기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로 택한 사람이 아담이라면 최초로 택한 민족은 누구일까요? 최초로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다고 호세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이제 무엇으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무엇으로 맺으셨는가?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 언약을 무엇으로 맺으셨는가? 시편 50편 5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동방의 가장 큰 자가 된 욥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금 매주마다 이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잘 듣고 이 예배가 성공하면 여러분은 동방의 가장 큰 자의 모습, 욥과 같은 큰 자의 모습들이 될 수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언약한 자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로 우리와 언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성도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성도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그래서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을 두고 성도님, 저분은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조건 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나 듣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 한 번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근데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은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무엇이라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구속한 것은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에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9장 1절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도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섬기다 이 히브리어는 섬기다 이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섬기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아바드는 서버, 워십, 종이 주인을 섬기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래서 이 섬기다 이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신약의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지금 1500여 년이 지난 사도행전에서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은 지 1500여 년이 지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7장 6절 7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시간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계시고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정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즉 이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가 성공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한 예배에 여러분들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신, 누가 부으신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부으시니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아래로 쫙 훑고 가도 어머 괜찮아 하면서 오, 이 기쁨.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면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해도 뭐 웬일이야? 뺄일이야? 하면서 그런 여러분이 반응이 시원찮지요. 여러분이 괜히 분이 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배가 연락되어서 욥처럼 동방의 가장 큰 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지 못해서 그가 교만하여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에 성공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신령은 변유마 성령의 힘으로 진정, 진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예배하는 자들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는 많이 했으나 성령의 힘은 공급받았으나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말씀만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못하여 성령의 힘을 공급하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힘을 공급하지 못하면 말씀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 종이 주인에게 하듯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배를 드려서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자였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곧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습니까? 제사로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성공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성공하게 됩니까? 동방의 가장 큰 자의 모습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아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의 모습으로 성공하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뿐만 아니고 세계의 가장 큰 자의 모습으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복된 자들이 되셔서 가장 큰 자의 모습으로 나도 되고 자자손손에게도 그런 큰 자의 모습, 물질의 거부뿐만 아니고 욥처럼 인격까지도 모든 사람이 존경하여 남녀노소가 다 욥이 나타나며 일어서고 그 욥의 가르침을 늦은 비 기다리시 기다리고 한 이런 모습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